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로 15절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사는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져온 주로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니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으신 이에게 내 손을 가르며 함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지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150편 시편 중에 절반 이상을 지었고 그 다음으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은 시편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의 삶의 기록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맺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충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언약이 뭐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드리면 기뻐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8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우리가 구약을 함께 지금 읽고 있는데 구약 레위기의 제사가 5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일상적으로 늘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유일한 제사가 바로 번제고 그 번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도 그 번제 아래 주님이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그것을 구워서 서로 나누는 화목제의 그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다 태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 태워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 원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사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물량이나 다른 가치나 다른 어떤 행동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이전에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는 일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수의 많고 적음이 또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풍성하게 하거나 또는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고파서 먹을 것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기본만 잘 우리가 지켜가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것은 굉장히 편협하고 왜곡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 어느 포션, 부분만 하나님께 딱 떼어드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을 도우신 이 역사가 사실은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도 은혜도 또 구원도 경험하게 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16절에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어떤 존재냐?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그 정도만 하면 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변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요,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타협과 모순과 불합리함과 또 죄된 것들을 그렇게 포용하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을 그들이 벌이면서도 깨닫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교회 역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결과고 또 지금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율례를 전하고 언약은 입에 두지만 그러나 실상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그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요,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되어져 있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있고 어떤 순간을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그 삶들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그때 다른 악한 것들과 연합하고 그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는 일들을 벌이는 삶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악인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하나님만의 전적으로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삶의 헌신과 결단과 그 삶의 일상이 없다고 한다면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고 내가 악과 함께 결탁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일이 어느 한 암흑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잠잠하신가, 하나님이 왜 이 일에 능동적으로 행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 이면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단절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지 않는 삶에 기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죠. 다윗의 손에는 항상 늘 그렇듯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감사의 도구인 그 수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도 그 신앙적으로는 어긋남 없이 다 율례를 지키고 살아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처럼 그 모든 땅에 박수와 무당을 다 쫓아내는 일들을 벌였는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자기 손으로 무당을 찾아가는 그 일들을 벌이는 것, 이것이 내면에 있는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에 뭐가 있었느냐? 그 손에 단창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억이나 또는 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하고자 하신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악인이라고 햇볕을 조금 받고 의인이라고 햇볕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악인이라고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의인이라고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때로는 고난을 받거나 때로는 기쁨을 누리는 낙의 삶을 살아가도록 공평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선언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예요.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것이 나의 실수나 나의 모순이나 나의 어떤 연약함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누군가를 탓하거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정한 것들을, 서원한 것들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서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약속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지켜질 때 그때 늘 그렇듯이 그것이 삶의 일상으로 잦아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의 날에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를 달아보실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한 약속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고요. 환난의 날이 찾아오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탁월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란하냐? 정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삶에 답답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논리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한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한 것들이 삶의 일상이 되는 자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되어야지 하나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상황도 조건도 환경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언하고 외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지 않고 발걸음을 함께 내디딜 때 그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늘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